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이 복음은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 우리 태영아 사역자 순례와 이어서 태영아 부모 순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밤에 집사람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데요. 같이 포럼을 하면서 내일 태영아 우리 1일 세미나 할 때 우리 청소년들이 와서 좀 들어야 되겠다. 대학 청년은 반드시 들어야 되겠고요. 태영아 어제 사역자가 그랬다고 저는 그 자리에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요즘 우리 랩런트들이 기가 막히대요. 시집가고 애 낳았는데 내가 왜 애를 키워야 되냐. 내가 왜 애를 키워야 돼. 나는 엘리트고 나는 커리어맨이고 나는 내일이 있는데 내가 왜 애를 키워야 되냐. 예, 중국에서 온 똑똑한 사역자가 중국의 엘리트들은 여자가 애 낳아도 자기가 안 키운다네요. 그래서 능력이 되니까 보모를 사다가 보모가 애를 키워야 되는데 자기가 지금 애를 낳는데 내가 애를 왜 키워야 돼. 그게 우리 랩런트가 하는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사실 연애 이전에 복음이 먼저 준비돼야 되겠고 올바른 결혼과 가정, 후대에 대한 메시지가 좀 정의돼야 되겠다. 또 기도 제목으로 발견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랩런트가 이 정도일 것 같으면 그러면 밖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은 말할 것도 없지요. 마지막 때 되어지면은 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이 흑암이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내일 1일 세미나에는 정말 우리 청소년들, 대학 청년들이 와서 마음을 담고 메시지를 붙잡고 돌아가시기 바라고요. 또 중요한 기도 제목을 발견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지금 아버지 학교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학교, 평택대학교도 기독교 본래 기독대학으로 출발했잖아요. 피어슨 신학교에서 출발했으니까요. 거기에서도 한참 아버지 학교를 하고 그런 거 봤어요. 저도 그 아버지 학교 책자를 대강 이렇게 봤어요. 성경에 좋은 말은 다 갖다 놨어요. 딱 한 가지만 없어요. 복음만 희미해요. 영적인 부분만 희미해요. 아빠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거 이전에 아빠가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죠. 아빠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아빠가 제사장적인 축복이 뭔 줄 알아야죠. 그건 모르고 아무리 아이에게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아무리 축복을 한다 할든 영적인 문제를 이길 수 없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자기 삶에 적용하는 그 부분이 잘 안 되는구나. 우리가 이 복음 메시지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적용이 될 거다. 내 개인에게, 내 삶에, 내 산업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적용하는 그 부분이 좀 너무 약하구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훈련을 통해서 많은 메시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신이 개인화시키는 내 삶에 실제로 적용하고 응답받는 내 것으로 만드는 이런 축복을 꼭 누려야 되겠습니다. 들어서 메시지는 많이 받아가지고 머리는 어마어마하게 커졌는데 실제로 삶 속에 들어가 보면 개인을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말씀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자기에게요 적용이 안 돼요. 프랙티스가 안 되는 거라. 실천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인생 작품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 되는데 삶 속에 조금만 작은 실천하면 되는데 그 부분을 놓쳐버리니까 작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작품 이전에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시는데
응답 못 받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되겠다 싶고요. 이번 주일날 신의 지역에 우리 청소년 미션홈을 이제는 개설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게 이제 실제로 삶을 도와주는 겁니다. 말씀을 많이 받는데 그 말씀을 개인하고 자기에게 적용시켜주는 것은 미션홈에서 가능해요. 다락방에서 가능해요. 현장 시스템이 없다 그 말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현장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메시지를 받아도 자기 삶에 랩런트들이 적용하기 어려워요. 그럼 메시지 던져주고 나도 보면 점검 안 해주면 랩런트는 어찌 해야 될지 모릅니다. 너무나 맞는 메시지를 받았지만 그래서 참 미션홈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미션홈과 또 사역자를 놓고 기도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기 바랍니다. 오직하면 제가 우리 중고등부에서요 랩런트 기도 노트 준비하라 그랬다니까요. 5가지를 감사부터 해가 차근차근 적고 선생님이 점검해 주라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점검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선생님 점검했냐 물어봤더니 좀 별로 안 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무리 메시지 해도 소용이 없구나. 네? 참 조금만 우리가 좀 이렇게 실제를 도와줘야 되는데 실제적인 부분에 좀 약한 것 같아요. 이론과 실제는 다릅니다. 그래서 받은 말씀이 실제로 내 삶 속에 들어와야 그때부터 응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가 주일 예배를 하면 수요 예배는 좀 더 보강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금요일 될 때는 전체적인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 예배부터 흐름이 다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제가 특별하지 않는 이상 수요 예배는 반드시 주일 예배 메시지와 관계되어 있는 말씀을 들고 서거든요. 눈치가 있는 분들은 이제 알겠죠. 왜냐 그러면 일주일에 메시지 하나면 충분해요. 더 많은 메시지 받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은 강단 메시지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내게 와닿고 금요 기도했던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포럼할 수 있는 여기까지 가는 그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3가지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꼭 필요하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 있습니다. 영원한 언약이면서도 영원한 해답입니다. 오직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만이 해답이에요. 왜 창세기 3장을 근본 문제라고 그래요? 창세기 3장 또 다른 말로 원죄라고 표현하죠. 왜 창세기 3장을 근본 문제라고 합니까? 말 그대로 단어를 보세요. 모든 문제의 뭐예요? 근본. 그래서 모든 문제의 시작을 창세기 3장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에서 12가지 문제가 나왔는데 근데 12가지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문제의 시작은 뭐냐? 창세기 3장이다. 근본 문제다. 원죄다. 그러면 그 근본 문제의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불신앙으로 죄에 빠진 거예요. 사단에게 장악돼 버린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근본 문제를 분명히 설명해 줘야 되죠. 그런데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 창세기 3장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해 버렸어요. 근본 문제를 해결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삼직이 나온 거죠.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참 길이 되신다. 선지자. 죄로만으로 찾아오는 저주 재앙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참 제사장이 되셔서 다 끝내버렸다. 사단에게 가져다 주는 영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우리 사단에 완전히 깨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근본 문제에 해답 되시는 그리스도는 영원한 언약이면서 우리에게 완전한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언약, 영원한 언약을 붙잡아라.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냐? 모든 문제의 시작이 하나님 떠나서 시작됐습니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됩니다. 그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와 저주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원수 대적
사단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영원한 해답이에요. 그 해답은 오늘도 나에게 해답이고 모든 사람에게 해답이에요. 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언약, 영원한 언약을 붙잡아라. 해답 되시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라. 두 번째 언약, 성취될 언약입니다. 세계복음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것이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니까 전도와 선교입니다. 영원한 언약을 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성취될 걸 약속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게 될 것이다. 온 천하 만민에게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세계 복음화는 성취됩니까? 안 됩니까? 반드시 성취돼요. 지금 우리가 이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지금 세계 복음화의 여정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 앞에 와 있는 문제는 세계 복음화의 여정을 이루어가는 데 왔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이것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이니까요.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전부 성공해야 될 유일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 다른 거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영원한 언약된 그리스도를 붙잡았기 때문에 내가 왜 성공해야 됩니까? 내가 왜 하나님 주신 나의 그 달란트를 발견해야 됩니까? 세계 복음화 때문에.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 내 산업이 응답받아야 될 이유, 전도와 선교 때문에. 우리가 응답이라고 하면 산업이 막 잘 돼가지고 돈 버는 걸 응답이라고 하는데 그게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 그게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발견되는 거. 그게 응답이에요. 오늘 밤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렇게 그게 응답이라니까요. 수련회 가셔가지고 맞다. 이게 응답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 눈에 보이는 걸 막 이렇게 갖다 주면 참 좋아하지요. 그거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책임진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도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학업에 응답받아야 될 이유, 내가 성공해야 될 이유, 산업이니 산업의 목적,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 언약 놓쳐버리면 흔들흔들해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세 번째, 1년의 언약. 송구 영신 예배이기도 하고 신년 예배이기도 하죠. 우리 교회 1년의 언약이 있잖아요. 현장 회복과 세 가지 미션. 분명히 있습니다. 이 언약을 놓치면 안 돼요. 자, 네 번째, 한 달의 언약. 평신도 지교회를 통하여서 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중위자 대학원이 한 달에 사실은 강의가 한 2번 정도밖에 없어요. 나머지 한 2번 정도 비기 때문에 그때는 지금 중직자 메시지, 미션온 메시지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이 한 달 동안 우리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 운동이 흘러가는 방향이 여기에서 나와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지교회 사역자들, 미션홈 사역자들, 또 한 기관의 부장 입사님들은 이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내가 훈련을 혹시 못 참석한다 할지라도 그 내용을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준비해서 제목이라도 알고 있어요. 이번 달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제는 미션홈 사역자들은 미션홈 메시지를 한 달 동안 붙잡고 있어야 되고, 또 지교하는 분들은 붙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전도 제자 메시지를. 그리고 중직자들은 70인 메시지를 붙잡아요. 그렇게 해서 인도받으면 됩니다. 자꾸만 내가 산업인들을 한 달에 한 번이나 핵심에 자꾸 모시고 가려고 하는 것은 매주마다 산업선교 메시지가 너무 정확하게 나와요. 그 흐름 따라가면 되거든요. 얼마나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5번째, 한 주의 언약, 강단 언약, 강단 메시지.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강단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고
모든 성도에게 흘러가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에스겔서 4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강단 문지방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스며 나왔어요. 근데 스며 나온 이 물이 차고 넘쳐가지고 흘러갔어요. 흘러가더니 나중에는 발목과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큰 강이 되었는데, 흘러가는 모든 것이 다 살아났습니다. 강단 말씀은 내 자신도 붙잡아야 되지만 우리 가정에 흘러 들어와야 돼요. 우리 산업에 흘러 들어가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있는 현장에 흘러가기 원합니다. 살아납니다. 그러면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말씀만 흘러가면 돼요. 그러면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한 주간의 강단 언약을 붙잡고 매주마다 또 묵상하면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6번째, 매일의 언약. 사모늘이지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는 언약을 분명히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영원한 언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취될 언약은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아라, 언약 붙잡아라 하면 이걸 붙잡으라고 말해요, 지금. 이걸 붙잡으라고. 물론 산업인이 내 산업을 향한 이면 언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나는 이 산업 가지고 정말 교회 살리는 식주인의 응답 받겠다. 나는 정말 이 산업이 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선교의 언약, 참 좋은 거예요. 이 속에서 나오면 돼요. 그래서 언약 잡으란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영원한 언약, 성경 66권 어디를 펴도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내 삶의 모든 방향과 선택하는 기준은 성취될 언약, 세계복음화. 이게 기준 되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 가나안 가는 게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렇죠?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게 세계복음화예요. 아브라함은 갈대우르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 가는 게 세계복음화예요. 다른 게 세계복음화 아니에요. 자, 첫 번째 복음 메시지가 준비돼야 되겠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로마서 1장 2절로부터 5절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전에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누었던 이 복음이 뭐냐고, 우리가 지금 1장 읽었으니까 앞에 보세요.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이지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거, 예언입니다. 그 예언의 내용이 뭐예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예언이잖아요. 근데 그 예언이 어떻게 되었어요? 3절에 보니까 성경이 미리 약속하냐, 그의 아들에 관한 말하면 육신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되셨으니,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약속이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똑같은 단어죠.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기 때문에 메시아고, 신약은 헬라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지. 이 두 가지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성취되었어요.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누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 메시지가 분명하게 준비되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합니까? 복음의 완전성. 복음은 완전해요. 복음은 조금 더 부족하면 충분해요. 복음은 모든 것이에요. 조금 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복음이 이렇게 충분하다니까요.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줘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능력 중에 능력이 복음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최고의 능력 가진 자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복음이 능력입니다. 그 복음을 실제로 이제 누리기만 하면 되어져요. 그 복음을 내 삶 속에 사실적으로 적용만 하면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을 조금만 내 삶에 적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고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참 잘 고백했죠. 그래서 참 자랑스러운 복음이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해요.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어떻게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구절 몇 개만 딱 기억하면 복음 이해할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이 여자의 후손이란 이 단어를 잘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여자의 후손입니까? 아담과 그의 후손은 근본 문제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모든 사람이 멸망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다 그 말이거든요. 죄가 없다 그 말이거든요. 근본 문제가 없다 그 말이거든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오면 어떻게 한다고 그러세요? 창세기 3장 뱀을 보고 하나님 하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도 너와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의 뱀이에요. 이게 뱀이라니까, 뱀. 근데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옛뱀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유혹하는 자가 들어갔다고 했어요. 겉모습은 뱀이지만 그 속에 영적인 존재인 마귀가 들어갔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너로 할 때 그 너는 뱀이 아니고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 그럼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말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다고 말이거든요. 어마어마한 고백이에요, 이게 지금.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깨뜨리게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출애굽한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 옛날 성경이 잘 되어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 희생 제물, 구약의 양이 대신 죄인을 위해서 희생당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희생 제물.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주님 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어쩌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뭘로 주려고?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똑같은 말이에요. 희생제물이나 대속물이나. 대신 희생을, 양이 구약에는 희생당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수억마리의 양이 누구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우리 찬양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에는 어린 양의 피를 보기만 해도 6월 죄가 뛰어넘어가 버려서 뜀틀이야, 뜀틀. 들어가지 못하고.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주와 사단이요 공격하지 못해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능력,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요. 세 번째 성경 구절,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그게 여자의 후손, 똑같은 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나 우리 훈련 많이 받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지금 이 성구를 자 물어보고 싶어, 진짜. 우리 경모랑 주은이랑 다 좀 물어보고 싶어, 진짜. 이 의미를 알고 있는지. 선생님들이 이걸 한 번은 깊이 이야기해 줘야 되거든요. 사실은 하나씩 해줘. 한꺼번에 다 해보면 머리 아프니까. 응? 시험 기간이라 시험도 치고 얼마나 머리가 아프게. 이 창세기 3장 15절 하나 가지고 차근차근 설명해 줘야 돼요. 창세기 3장 1절로부터요. 차근차근. 왜 여자의 후손인지. 출애굽기를 가지고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되었는지. 왜 희생제물을 드리는데 빠져나왔는지.
설명해 줘요. 그리고 지금 우리 삶에 적용해 줘야 돼요. 지금 네가 노예되어 있는 게 있다. 지금 내가 묶여 살고 있는 게 있다. 빠져나와야 된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리고 네 번째, 마태복음 16장 16절. 사실은 우리 청소년이 문제 아니라 대학 청년들한테도 사실 물어보고 있어요. 성분 4개를 가지고 얼마든지 복음 설명할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복음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의 사람이 돼야 복음 받을 사람을 붙일 거다 아닙니까? 또 붙이기 전에 내 자신이 사는 길이요. 내 자신이. 두 번째 준비되어야 될 거, 기도 메시지. 기도에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분명히 이유 있어요. 그냥 실패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 실패라고 하면 좀 너무 기분이 나쁘니까 기도가 안 되는 이유, 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 일단 왜 기도가 안 되냐? 영적으로 황폐해요. 왜냐? 복음 메시지도 마음속에 없지, 정리도 안 돼 있지. 황폐할 수밖에 없죠. 이 메시지가 딱 자기 안에 정리되어 있어야. 영적으로 황폐해 있다면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12가지 문제 속에서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사는 왔어요. 분명히 짐 싸가지고 이사는 왔어.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왔는데, 근데 영적인 상태가 불신자가 있는 12가지 문제에 계속 영향을 받아요. 그게 황폐한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메시지를 받아도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라 하지만 기도할 수 없어요. 언약부터 정리하세요. 메시지부터 정리하세요. 그게 제일 좋은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는 기도, 읽는 기도, 쓰는 기도, 제일 좋은 기도라니까요. 메시지가 내 것으로 딱 정리되어 있으면 기도가 될 것 아닙니까? 가장 좋은 기도가 언약 기도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황폐하다 보니까 기도에 대한 메시지가 정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성도들이 기도 실패하는 겁니다.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방황하는 겁니다.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에 영적인 문제가 발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는 같이 예배드리지만 실제로 혼자 있는 시간에는 숨은 타락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혼자 있을 때는 너무 방황하는 거죠. 뭐 본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어쩔 수 없거든요. 영적인 상태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성경의 기도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기도 메시지가 정리돼야 되겠습니다. 어떠한 약속이 있냐? 성경 속에 약속이 너무 많지만 그 가운데서 마태복음 6장 32절로 33절.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마라. 32절에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하고 육신적인 기도하고 기복적인 기도하고 신비적인 기도하고 율법적인 회개하고 그런 기도하지 말고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 하면 모든 것 다 더해 주시겠다.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될 게 언약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래 하면 모든 것 책임진다. 우리의 삶, 우리 가정, 우리 자녀의 미래, 주인이 하나님 되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내가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해야 돼요. 기도를 복음 메시지를 정리하고 강단 메시지를 정리해가지고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또 기도에 대한 성경 약속이 너무 많지만 요한복음 14장 1절로 27절에서 요한복음 14장의 주님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냐?
이유를 설명해. 하나님을 믿지 않냐? 하나님 자녀. 나를 믿지 않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냐? 또 너희를 위해서 천국이 예비되어 있지 않냐?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진짜 소속은 하나님 나라 아니냐? 너 천국 백성 아니냐? 또 갈 것 아니냐 말이에요. 맞죠?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응답해 줄 거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바로. 아니, 길이 있는데 왜 걱정해?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성령께서 너를 가르치고 생각하게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성령께서 세상에 참 평안을 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 됐지. 처음부터 끝까지요, 근심하지 마라. 그만큼 우리가 근심이 많아요. 그래서 세상 살기가 고달픈 겁니다. 하나님도 믿는다 그러면서 안 믿지.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해놓고 또 안 믿지. 천국에다가 소망 두라니까 자꾸 이 땅에도 소망 두지. 다른 길 찾고 방황하지. 진리도 아닌데 쫓아가지. 전도 합숙을 갔는데요, 우리 교회가 교회 건축을 놓고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한다 그러니까 우리 잘 아는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메시지 끝나면 저 목사님 차에 가서 잠깐 자기를 만나지. 자기가 산업에 대한 어마어마한 팁을 주겠대. 내가 잘 아는 우리 노예 목사님이에요. 그래가지고 나 안 해줘도 되는데 아니 꼭 들어야 되는데 말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갔어요. 목사님, 암호화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블록체인이 엄청 뜨고 있는데, 자기가 이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막 운동하러 갔다가 모임에서 이렇게 들었는데 너무 좋은 소스가 있다는. 그래가지고 지금 50원인데 이번 주까지 하면 50원이래. 50원인데 이제 다음 주는 100원 되고 그 다음 주에는 200원 되고 그러고 이번 달 말에는 500원이 되고 500원으로 상장한대. 상장하면 얼마 돼?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에 50원 사면 그게 500원만 돼도 10배라는 거야. 근데 또 1000만 원씩 사면 1000만 원씩 더 준다네. 내가 목사님 샀어요? 그랬더니 샀대. 그래, 얼마 샀는데? 이만큼 샀대. 이만큼. 자기는 30원일 때 샀다네. 30원일 때. 이래가지고 그때는 막 공짜로 더 주고 그래가지고 자기 평균적으로 한 10원, 20원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지금 500만 원 투자해 놨는데 그게 이제 10원, 20원 그 투자했던 게 이제는 500원만 돼버리면 그냥 막 이제 일단 20배. 500만 원이 이제 일단 1억 되는 거지요. 그래, 목사님 1000만 원만 투자하면 2000만 원 주신대. 그럼 10배 되면 2억. 내보고 하라는 거야. 내가 듣는 척도 안 했어요. 듣고는 있었지만 듣는 척도 그러니까 이 말하는 모든 힘이 빠져버리는 거라. 여러분도 메시지 할 때 상대방이 들어야 메시지가 신이 나지. 영적인 것도 그러잖아요. 전혀 안 들어버리면은 감이 없잖아, 사람이. 성경적인 방법대로 사세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그런 방법으로 역사하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차라리 어렵지만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똑같이 참여해. 금액을 똑같이 하라는 게 아니고 랩런트까지 모든 성도가 동참하면 성전 건축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 규모에 맞춰서 지으면 되지. 아니면 그 규모에 맞춰서 얻으면 되지. 응? 우리가 뭐하러 욕심을 내가지고 안 되는 걸 갖다가 막 믿음으로, 그 믿음 절대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우리 시간표에 맞게. 그죠? 그러나 입은 좀 크게 열었어. 그러면 전 성도가 메시지만 소통되면 지금이라도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내가 메시지 소통되는데 너무 우리가 좀 형광되나 늦으니까 3년이라는 시간을 안 줬습니까? 3년 동안 일단 메시지가 들어가고 3년 후부터 시작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진짜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방법대로. 이번에 전도합숙 이병 목사님이 강사님이셨는데요. 교회를 건축하려고 땅을 이렇게 좀 구입해 놨다고 그래. 좀 변두리 땅을.
그래놓고 이제는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이쪽에 시내 근처에 좋은 땅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옛날에 그 사놓은 땅을 교회당 지어보려니까 갑자기 아파트가 들어와 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대로 팔아가지고 이 땅 사고 교회 다 지어버리고 예상 한 푼도 없이 다 갚아버리고 그래서 빚 하나도 없이 교회당 지어버리고 이 땅이 갑자기 몇 배 올라와 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온 교회가 그냥 기도하면서 하고 있었던 건데 땅값 오르라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냥 땅을 사놨으니까 우리 기도하면 시간표도 진짜 그랬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그냥 간단해요. 그래서 성전 건축도 축복받아야 된다고 야 맞다 싶어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도 한번 땅을 한번 사볼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는데 인도를 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이전에 약속을 붙잡으세요. 왜 이렇게 근심하지 말으라고 말해요. 응? 분명히 성경에 오직하면 365번 성경에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지 않습니까? 단 하루도 걱정하지 말으라고. 우리는 단 하루도 걱정 안 한 날이 없지요. 그래 안 그래요? 늘 성령 충만하시니 감사하네. 보세요.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약속이에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아버지께서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을 주겠다고 말이에요. 성령이 이미 내 주에 있으니까 내 안에 계신데 성령으로 세례 준다고 말은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능력을 주겠다고 말. 그러면 땅끝까지 정인될 것이. 기다려. 초대교회는 기다리고 약속 붙잡고 뭐 했어요? 1장 14절. 마가다락방에 가서 그대로 기도했잖아요. 약속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이 약속이니까. 그래서 성경에 구원 다음으로 준 가장 큰 선물이 뭡니까? 기도 응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다음으로 준 가장 큰 선물이 기도 응답이에요.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라 그랬잖아요. 기도가.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 가장 조용한 시간, 이때요 말씀 묵상하면 돼요. 이게 기도입니다.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또 하나님과의 대화가 가장 좋습니다. 대화 기도가요, 기도 중에 제일 좋아요. 하나님과의 소통이죠. 또 질문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 돼요. 그럼 정확하게 하나님이 해답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두 번째 기도 메시지가 우리에게 준비되기 바라고요. 세 번째입니다. 전도 메시지입니다. 세 가지 메시지는 꼭 준비되어야 됩니다. 전도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증거를 주시기 원해요. 참 감사할 일이죠. 너무나. 이 마이크 볼륨이 왜 왔다 갔다 왜 이리 적어져 버냐? 그래서 전도하기 전에 나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먼저 주시기 원해요. 이게 뭐 그랬다 저랬다 그래. 청소를 좀 해야 되거든요. 자, 왜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 증인이 되리라. 이래 약속했다. 참 감사할 일이죠. 전도 메시지. 확실한 증거를. 아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준다 그랬어요. 맞지요? 쉽게 말하면 베드로가 증인이라고 말해요. 내게 없는 것은 줄 수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주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준다.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병이에게 증거잖아요. 사도행전
8장 36절, 26절입니까? 8장 35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빌립이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 이사야서 성경을 읽고 있었거든요. 그 성경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증거했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빌립이 정확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또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복음 전하기 전에, 전도하기 전에 먼저 증거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완전한 해답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고 전도는요, 성경적인 방법으로 해야 돼요. 성경적인 방법대로 전도해요.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 현장, 전도 대상자, 뭐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뭐부터 해야 돼요? 아니, 분석을 하고 기도부터 해야 돼요. 현장을 분석하고 기도부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 보내가지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분석해가지고 와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나안 정복하려고 하면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현장을 살리려면 현장을 분석하고 대상자를 분석하고 기도 제목이 나올 것 아니에요. 기도부터 하고. 두 번째, 복음 제시하는 시간표를 따라서 영접운동 일어나요. 영접은 뭐냐 그러면 애를 낳은 거하고 똑같아요. 애 낳으면 애가 혼자 큽니까? 클 수 있어요, 안 커요? 갓난 애가 스스로 클 수 있어요? 갓난 애 절대 혼자 못 커요. 사실은 먹이고 재우고 뭐 입히고 씻기고 다 해줘야 돼. 그 사실 우리가 이렇게 세 가족 한 명을 현장에서 전혀 보고 없는 사람 한 사람을 영접시켜 놓고 가만 놔둬 버리면요, 혼자 있다 죽습니다.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양육이 필요해요. 그걸 우리 뭐라 그래요? 다락방.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저 한 사람을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기도하는 순간 성령이 역사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사건을 만들어요. 일을 만들고 어떨 때는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그 사람이 복음 받을 수 있는 시간표를 분명히 줘요. 그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가족 한 사람만 전도하려고 해도 얼마나 많은 기도가 쌓여야 되거든요. 근데 기도하고 있는 사람에게 시간표가 보이지,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 영적인 감각이 없어가지고요, 다급한 일이 생겼는데도 복음 안 전해요. 가만 놔. 그러니까 지나가 버리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현장이나 대상자를 선정해가지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사건을 만드십니다. 문을 막. 요셉이 감옥 안에 가 있는데도 보디발 저 바로왕 꿈을 꾸게 만들어서라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때 가서 생명을 전하고, 그리고 생명을 전하고 방치해버리면 반드시 양육해 키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양육하다가 교회와 좀 더 나가면 이 사람이 교회 안에 중요한 제자로 쓰이면 제자와 여기까지 가야죠. 이게 성경적인 전도의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추수감사절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때 새 생명 초청 캠프 할 겁니다. 한 달 이상이나 남았으니까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한번 인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정말 내가 초청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 한번 기도해보고, 이 방법대로 하세요. 그대로. 그 사람을 놓고요. 이 기도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흑암을 꺾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라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했으니까 강한 흑암세를 꺾어야 돼요. 분석이 돼야 흑암이 사단이 이 사람을 어떻게 지금 공격하고 있는지 알 것 아닙니까? 분석이 안 되면은 그 사람 그렇게 기도할 겁니까? 그러면 그 개인의 배경, 가정의 영적인 배경, 종교,
경제 상태, 건강 상태 이런 걸 놓고 보면은 딱 분석이 되면 사단이 이 사람은 질병을 가지고 이렇게 틈타는 거야. 이 사람은 가족관계, 사람관계를 통해서 이간질 시키는구나. 이 사람은 경제가 무너져 버렸구나. 인간관계가 실패하고 있구나. 이 사람은 세상에서는 성공했는데 영적인 해답만 없구나. 사단이요, 좋은 거 줘가면서 영적인 거 싹 뺏어가거든요. 그래서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부분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표 되거든. 복음 잘하고. 아니면 이번에 추수감사에 초청하든지. 그리고 잃어버린 양들을 회복하는 그런 캠프로 합니다. 참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꼭 추수감사에 사람을 데려온다 안 데려온다 거기에다가 목적을 두지 말고 이번 기회에 내가 이 응답 한번 받아보자.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 복음받고 교회 왔대도 평신도가 평생 두고두고 응답한다고 했는데 내 가족이 됐든 지인이 됐든 친구가 됐든 우리 현장에 있는 사람들 초청 대상자를 일단 정하세요. 정하고 나면 분석을 하세요. 근다고 뭐 가서 그냥 어디 시달린 거 없냐고 우리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마시고 차를 한 잔 사든지 밥을 한 끼 사든지 사람이요 먹으면요 마음이 열려요. 그렇죠? 그래서 자세히 보면서 영적인 부분들을 전혀 신뢰가 안 되도록 기도 제목으로 딱 삼고 정말로 내 속에 있는 걸 저 사람에게 내놔도 괜찮겠다 싶을 때 누구나 내놓습니다. 그때 되면 기도 제목이 나오잖아요. 영적인 상태가 딱 발견되어지면 그거 가지고 이제는 본격적인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 말은 영적인 싸움하라 그 말이죠. 네? 그러고 나서 시간표를 보고 전도 자료를 하나씩 전달하는 거예요. 전도 자료를. 올해도 우리 초청장 만들어봐요. 성인 입상이 저기 한번 쓰고 들었죠. 작년에 너무 잘 만들어서 어린이용, 어른용으로 만들었는데 너무 잘 만들었어. 응? 우리 이제 랩런트들도 디자인 해봐요. 우리 청소년용 해가지고 딱 요즘 청소년들이 지금 막 방탄에 빠져가지고 지금 허황방탕한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주들은 좋다고 야단이지만 참 만족이 어디에 있는지 참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이래가지고 이제는 매주마다 전도지도 주고 제가 우리 집 랩런트들 분명히 사명을 전달했어요. 네 친구에게 제일 필요한 전도지 저 있는 것 중에 찾아가지고 전달했는데 아직도 전달을 안 한 것 같아. 안 한다니까. 실천을 안 한다니까. 아무리 메시지 받아도 실천하면 뭐예요? 실천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 순서를 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일단 여기까지 가는 걸 목표로 하고 아니면 교회 초청해서 복음 받으면 되니까요. 또 한 번이나 우리 교회 왔던 사람들 나를 통해서 교회 왔던 사람도 있잖아요. 많을 겁니다. 전도 안 한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 우리 교회는 뭐 참 감사하게도 하나같이 다 전도해갖고 왔어요. 여기도 팔아먹어버렸어. 엿장수 때 팔아봤나 봐. 연 몇 가락하고 하나같이 지금 저도 지금 올해 지금 우리 세 가족이 이로 진성한 게 제가 전도해 왔는데 지금 2주 전부터 갔어요. 그래서 뭐 체유입사부터 해가지고 뭐 불신 남편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전도 안 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다 전도한 사람. 근데 지금 태반이나 지금 어디 가 있어요. 어디 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찾아내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몇 가지만 주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내일 태영아 1일 세미나입니다. 주보에 보면은 이름도 있어요. 안지홍, 이정란 집사 부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금 태영아 부모 수련회가 내일 오전까지 진행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내 청소년 미션홈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사실은 전문 사역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전문 사역자를 놓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청소년을 도울 수 있는, 상담도 하고 치유할 수 있는 메시지로 답을 줄 수 있는 전문 사역자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11월 2일부터 7일까지 제가 중국 남경으로 사역 갑니다. 이 남경에 심재문 선교사님이 있어요. 심재문. 사실은 저하고요 같은 성실일 뿐만 아니라 저도 우리 형제들이 다 제자 돌림이거든요. 저하고 학렬도 같아요. 근데 이분이 청소년 때 중국 복음화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평생 언약을 붙잡고 대학을 중어중문과를 갔어요. 우리 국내에서. 그리고 중국으로 유학을 간 겁니다. 유학 가가지고 중국 대학 안에서 자기가 전도해서 자기가 영접시켜 자기가 양육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대단하죠. 그것도 조선족 아니에요. 완전 중국 사람 한족 아가씨를 대학 안에서 만나가지고 대학 안에서 영접시키고 대학 안에서 양육해가지고 결혼했다니까. 그래서 애까지 둘 낳아버렸어. 그러니까 지금 중국 부인하고 결혼해서 중국 사회 갔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또 부인 쪽 아버님이 공산당이고 그러면 됐군요. 그럼 아주 뭐 배경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역을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사역이 서인유 사모 둘이 가는데 아마 그쪽 사역자들 때문에 둘 다 오라더라. 원래는 목요일부터 들어가면 수요일까지 쉬지도 않고 풀로 계속 몇 군데 지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번엔 목요일 하루 봐주고 금요일 날 들어가게 됐어요. 금요일은 대학 청년부터 중직자부터 주일 예배 두세 군데 인도하고 나면 또 월요일부터는 지역을 순회하면서 계속 강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1일부터 13일은 일본 사역을 갑니다. 일본 동경으로 들어가서 오카야마 해가지고 후쿠오카까지 세 군데 지역을 우리 현민이하고 둘이 팀이 되어서 이번에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지역은 신간센을 타고 움직이면서 우리 동문전도학교 RTS 출신 가운데 일본의 선교사님들 많거든요. 동문전도학교를 인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정말 우리 자신에게 세 가지 메시지가 준비돼야 돼요. 오늘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는 기도 제목이면서도 미션입니다. 반드시 준비돼야 됩니다. 또 이미 복음 메시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준비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 기도가 안 될 만큼 황폐해져 있다니까요. 안타깝게도 불신자 가운데 빠져나왔는데 불신자 상태 12가지에 여전히 영향받고 있어요. 그 황폐해져 있는 이 부분을 치유하는 하나님을 향한 집중,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이 기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말 전도자로 전도 메시지가 준비된 누구를 만나도 정확한 복음을 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냥 영접만 시킨 사람 아닙니다. 성경적인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전도만 하니까 전도가 안 된대요. 전도만 하지 말고 쉽게 말하면 영접만 시키니까 전도가 안 돼요. 영접만 시키지 말고 양육을 해라. 다락방을. 다락방만 하니까 다락방이 안 된대요. 다락방만 하지 말고 실제로 치유해라. 이제는 다락방 현장에서 치유해라. 그래야 이 사람이 제자가 돼가지고 교회화도 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 가지 메시지가 준비되게 하시고 또 이 5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한번 합심을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고 바로 이어서 개인 기도 간단히